인생을 사노라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365일 늘 맑고 좋은 날만 있을 수 없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기분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생각지 않은 풍랑이 가끔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위기들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음을 깨달을 때도 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5.1 쇼크로 큰 충격이 왔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위기가 왔을 때 이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고, 또 80년대에 정치, 사회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민주화 운동이 정착이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90년대 IMF가 왔을 때 여러분 온 흩어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결집을 하는 힘을 얻었고 세계가 빨리 극복한 것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결집을 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위기는 글로벌 시대로 전환하는 이 변화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는 기회,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만나는 위기가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우울하고 아주 이렇게 내가 인생이 늙어간다고 하는 그런 침울한 모습을 봐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 늙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익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익어가면 어느 날 주인의 손에 극상품이 되어 들어갈 텐데 그 주인이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익어가는 날 주인의 손에 잘 들어가서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해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시련, 고난, 때로는 역경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놓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져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결이 칠 때 거슬러서 역류해 올라갑니다. 살았기 때문에.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며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바싹바싹 다가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 때, 힘의 한계성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세요. 도망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두가 이런 사건에서 하나님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위기 때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린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을 해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길은 따라합시다. 떨어졌을 때 일어났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떨어졌을 때 나타났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주님이 행하신 첫 기적은 위기에서 경험이 나타났어요.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급한 환경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떨어졌을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받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당시 포도주는 일상생활의 음료였어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한 위기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빨리 구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바로 이런 위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때, 큰일 났다고 할 그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생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 까닭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위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사 20장에 보면 병들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고를 내렸어요.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홀로 남아서 벽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찾는 모습이 왕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통곡이라 써서 성경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돌아가는 히스기야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내가 봤다. 그에게 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나꾼이 쳐들어왔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 손에 인생을 맡기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게 속한 것이라. 즉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무기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면 이기고 사는 손을 띄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줬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위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항상 긍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질병을 바라보면 절망이 와요.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떨어졌나이다. 이 말이 뭐 주님이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부족함을 느낄 때에 다른 방법 찾지 맙시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밤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야. 그때 신접한 여인이, 야, 너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고 해서 개망신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개망신을 하고. 성경에 개망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고 하나님께 인생을 물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생을 물으면서 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했어요. 그걸 다윗에게 상상도 못하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능력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도 부족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주님의 손길은,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 주님의 손길은 순종을 통해 나타났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 생각에 안 맞아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압니까? 순종은 내려놓는 겁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의 위대한 신앙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뜨라 하면 떴어요. 물을 부라고 하면 붓어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서 초청을 할 때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초청하는 집에서 집 앞에 물두멍을 놓고 손발을 씻고 들어오게 하는 물인데 이걸 떠오라고 할 때 이걸 왜 뜨래요? 왜 부래요?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방법이 너무 많아요. 내 너무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심 없이 믿고 인생을 맡기듯이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 손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기근해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그걸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 위기에 있는 여인을 도와주러 만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걸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말이나 될 얘기예요. 이건 다 착취지.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온 식구가 3년 6개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한센병을 어떻게 치료한 겁니까? 나만의 생각을 버릴 때, 내려놓을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임을 깨달으면서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타난 역사를 거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주와 축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동전 앞뒤와 같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서 나타났어요. 사울왕이 40년 동안 초대 왕을 지냈던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한 가지, 불순종 때문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왜? 그것을 보고 또 모방해서 전염이 되고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해서 승리를 줬더니 이기고 나서는 다 양과 소를 왕궁들에 숨겼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들춰냈을 때 회개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구구한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왕이 알지 못했습니까?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오늘부터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기점으로 사울왕의 시대가 끝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 믿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인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위기에 있던 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신앙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합시다. 움직일 때 변화가 나타났다. 움직일 때 나타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고, 8절 이제는 떠서 요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또 오라고 하면 또 오고,
다시 퍼서 요네장에게 주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인들은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새라는 말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영감을 줍니다. 길을 열어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이 말이 뭐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최선의 준비는 인간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그 돌멩이 주님이 그냥 발로 툭 차든지 입으로 후 불어서 날려보내지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주님이 직접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직접 여러분 가서 천사가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인들이 열심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채우라고 하시니 채우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니 갖다 주는 사이 그것은 물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기만 한 믿음으로 움직이면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맡은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세요. 내게 성가대에 사명 줬으면 성가대에 막 움직이세요. 교사 줬으면 교사로, 봉사 줬으면 무슨 일이든지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움직이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11절에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미 벌써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성경이 일어난 역사들을 모두 보세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위기를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36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3년 만에 땅을 사고 4년 만에 교회치는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 접고 났는데 그때 불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해요. 난 그 주간에 불이 나서 금요 철야 끝나고 불이 났을 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단에 어떻게 서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난날의 위기들, 이 성전 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올 한 해도 유난히 세계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우리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남북관계에 핵을 눈앞에 쏘아대고 앉았고 땅이 지진으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에요.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위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고 깨닫고 보면 다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 평안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으로, 때로는 가정 경제로, 자녀로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